자, 갈라디아서 3장을 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굉장히 밀접한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독교의 어떤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굉장히 잘 정립시켜 놨어요. 그래서 정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만 이해를 해도 기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심이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참 잘 정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한 교회가 아닌 그 여러 교회에게 편지를 보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내면서 정확하게 무엇을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굉장히 이 정돈을 잘 해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떠난 후에 많은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그들을 굉장히 confuse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무시할 수 없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율법 준수가 있은 후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이런 사이비 같은 내용들을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전해주고 나서 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아무래도 성경의 지식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일단 예수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이제 막 깨닫게 된 그런 이방인들로서는 쉽게 그렇게 진리로부터 흔들리기가 쉬운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확한 그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어떠한 내용에서도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또한 남들에게서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전하는 것. 지금 마치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의 교회에 와서 전한 것처럼 잘 알지도 못하는 진리,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의 그 내용을 갈라디아인들에게 잘못 전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전부 다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된 그런 편지를 보낸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굉장히 격앙된 그런 편지를 지금 쓰는데 이 3장을 시작하면서 보시면 우리가 좀 읽어보고 좀 보자고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격앙된 표현을 쓰고 있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어리석도다.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점잖은 표현이죠. 그죠? 우리가 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막 심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리석도다라고 이런 얘기하는 이 표현은 영어로 보시게 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foolish.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어로 표현하면 굉장히 좀 격양된 그런 좀 말이죠. 그죠? 예, 한국말의 표현과 이 영어의 표현이 좀 뉘앙스가 좀 다르죠. 예? 누군가가 나한테 어리석도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you foolish 그러고 얘기하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죠? 듣는 그런 표현으로는 그죠? 그래서 이 아노에토스라는 그 헬라어의 표현은 이 멍충아 같은 그런 좀 그런 표현이에요. 이런 멍청아 이런 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그걸 이렇게 좀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러니까 굉장히 점잖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 어리석도다. 굉장히 좀 이렇게 점잖은 양반 같은 그런 표현을 쓴 것뿐인데 이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 돌대가리야 거의 이런 수준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에 그냥 뭐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양된 표현을 쓴 거예요, 사실은. 예? 야, 이 돌대가리 같은 것들아, 똑바로 들어, 뭐 이러면서. 예.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너희 눈에 확실히 보이는데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지금 한마디를 그냥 던진 거죠. 예. 이런 표현은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표현한 그런 내용보다 훨씬 더 격앙된 표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라고 제가 왜냐? 제가 이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런 마음이에요. 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야, 한번 얘기해봐. 실제적인 어떤 우리의 평소의 그런 대화의 내용처럼 듣는다면 너 한번 얘기해봐. 네가 받은 게 네가 받은 성령이 율법을 네가 지킴으로써 받았어? 믿음으로 받았어? 얘기해봐 너. 좀 그런 표현이죠.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 믿음과 신앙의 진리가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죠. 그 흔들리기 쉽고 헷갈리기 쉽고 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올 때 자기가 굉장히 진리를 잘 가리켰다라고 생각하고 떠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말짱 도루묵인 거야. 예? 아니 내가 너희들한테 똑바로 가리켰는데 어떻게 이런 게 헷갈리는 거야? 예,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막 한숨 푹푹 쉬면서 아니 내가 이게 얘기해 몇 번을 한두 번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수십 번을 얘기했는데 그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막 이런 표현. 예? 딱 그런 표현인 거예요. 아니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잘 전해줬고 그때 너희들이 머리 꾸덕꾸덕하면서 잘 네 알았습니다. 네 이해했어요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지금 와서 너희 지금 모르겠다고?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예? 저도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점잖은 것 같아요. 더 심한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자,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은 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죠? 율법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죠? 아무리 저희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하나 그들에게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율법은 이것은 지키고 저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고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몽땅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선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얘기죠. 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들이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다시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율법으로 왜 돌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하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들이 여지껏 지금 너희들의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태동된 후에 너희가 이러한 핍박들을 지금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받은 핍박들의 수고가 뭐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어서 성령을 받고 믿어서 구원을 얻어서 너희가 지금 이 핍박들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요 두 가지는 믿음으로 인한 것이죠. 믿음으로 인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이것이 너희의 율법을 행할 때 나타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어서 나타나느냐. 너희들이 율법을 행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냐. 너희들은 이방인인데.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했나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오는 거지 그 전에는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준수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서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엘리에셀, 너의 그 종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야. 그 너의 몸에서 날 그 씨,
누구예요? 이삭이죠. 예? 이삭이에요. 그러나 이삭 전에 누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지칭한 것이 아니었죠. 왜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었어요. 그죠? 여기서 말씀하신 내 몸에서 날 자, 그 씨는 이삭을 지칭한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나중에 태어난 아브라함의 아들도 아니에요. 유일한 이삭, 독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이 하늘에 우르러 무뼈를 세워보라 하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아, 내 몸에서 날 씨를 통하여 이 무별 같은 수많은 나의 자손들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나의 확신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나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확신은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믿음은 내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내 부모가 또는 내 목사님이 또는 내 선배가 그 믿음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인정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어야지 내 스스로가 인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확신하죠. 난 믿어요 라고 자꾸만 얘기해요. 예? 저는 확실히 믿는다니까요. 예. 자기 스스로 확증을 해요. 저도 그랬어요. 내 스스로의 믿음을 확증했어요. 난 믿어요. 난 예수 믿는다니까요. 진짜로 믿어요. 자꾸만 내 믿음을 확증시키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나에게 뭐가 없었느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확신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믿음이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확증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스스로 인정하고 나는 믿어요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하심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많은 그 교회를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 스스로 확증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믿어.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셨느냐면 이게 아니구나. 믿음은 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이러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갈라디아로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은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믿음을 인정해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3장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룬 기초가 된 책이에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시작하게 됐냐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깨달은 거예요. 아, 이거는 행위가 아니구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거구나. 라는 것을 마틴 루터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카톨릭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게 다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처음에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갈라디아서하고 결혼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는 내 애인이요, 내 아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갈라디아서를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확 깨져버린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갑작스럽게 어느 날 쓰여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내용이에요. 그러면 마틴 루터가 깨닫기 전까지도 계속 이 성경은 있어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인가요? 예? 사도 바울이 처음 한 얘기예요? 아니죠. 예? 누가 한 얘기예요, 이거?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죠. 예?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지금 처음 하박국 선지자가 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따갖고 온 게 뭐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것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에요? BC 한 600년 전에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온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사도 바울도 이것을 그들에게 똑바로 가르쳤는데, 예?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못 깨달았어요. 그러고 마틴 루터가 갑자기 어느 날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읽다가 충격을 먹은 거예요. 와, 이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아니네. 내가 믿고 있었던 거,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다 꽝이네. 이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약에 살아 있었으면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이 멍충이들아, 이 돌대가리들아라고 얘기를 했겠죠. 예? 안 그랬겠어요? 자, 보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7절 말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중요한 말씀이냐? 한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고요. 자, 구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은 제일 처음에 누구하고 맺으셨냐면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죠? 왜?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의 자손은 이삭뿐만이 아닌 야곱, 요셉 이런 모든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 언약은 누구와 맺은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은 만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맺어진 언약이고 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어진 복이라면 이방인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은 모든 구약의 모든 언약은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맺으신 언약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구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요. 우리에게 맺으신 언약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죠? 왜 그러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고 생각하고 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이 뭐 단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한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예? 예. 자, 창세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가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뿐만이 아니겠죠. 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처음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이었어요.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이스라엘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하여 나오잖아요. 야곱의 12자식이 이스라엘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야곱으로 인하여 그 12명의 아들로 인하여 12그 지파가 생성하게 되고 또 그 12지파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어떤 육적인 혈육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의 복을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똑부러지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성경에도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선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너희와는 달라. 이방인들과 너희들과는 달라. 그죠?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다 뭐야? 지옥의 불쏘시개. 너희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예요. 우리만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 온 땅의 족속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그것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가 됐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혈육으로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것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혈육으로 된 게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언약과 복이 내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지 못한 자들은 뭐가 돼요? 아무리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될 자가 없죠. 혈육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언약과 복이 내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자, 제가 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과거와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눈앞에 펼쳐놓은 것처럼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아세요? 미리 무엇을 다 알고 계시죠.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자,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이었어요. 뭐였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복음이었어요.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보았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제가 좀 전에 한 얘기죠. 그죠?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게 뭔 말일까요? 예? 자, 맨날 제가 테스트하지만 저는 숙제는 안 내주지만 예, 항상 이렇게 시험을 보죠. 뭔 말이에요, 이게? 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는 지킬 수 없는 거는 심판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게 어디 나온 말이에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이죠. 예? 우리 신명기 27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이죠.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모세가 했던 이야기죠. 뭔 말이에요 이게?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너희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이거는 지키고 저거는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한 9가지는 지켰어. 근데 하나만 못 지켰어. 그거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지. 10개면 10개 다 지켜야지. 9개를 지켰어도 하나를 못 지키면 아무것도 안 한 거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면 너희는 모두가 저주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모든 이가 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모든 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이 말 듣고 마틴 루터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요 말 보고 깨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가톨릭에서 뭐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수행을 거쳤단 말이에요. 예? 이 사도들이 자기를 쳐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 모든 일들을 금욕하고 예? 자기가 이런 것을 지켜내려고 막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분리된 삶을 살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막 채찍으로 치면서 자기 스스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승들, 절간에서 수도하는 승들을 그 스님들이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수행을 거쳤단 말이에요. 의롭게 되고 선하게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노력했어요. 근데 자기도 열심히 하다 보는데 이거를 읽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아니, 한번 보세요. 그 수도사에 있는 그런 신부들은, 가톨릭의 신부들은 뭘 했어요? 결혼도 못하고, 예? 뭐 신부들만 있나? 수녀들도 있죠. 수녀들도 결혼 안 하고, 서로 결혼 안 하고, 예? 서로 금욕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래서 깨닫고 나서 이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네. 은혜로, 믿음으로 받는 거네. 그러고 나서 뭐 했어요? 짝짓기 했지. 예? 신부들 데려다가 수녀들 데려다가 짝짓기 했다고요. 야, 이거 하는 거 다 필요 없어. 이거 다 쓸데없는 짓거리들이야. 예? 아까 뭐 제가 얘기했죠. 갈라디아하고 뭐 자기는 갈라디아가 내 애인이요. 내 갈라디아와 뭐 결혼했다라고 뭐 그래 놓고서 자기도 결혼했죠. 예? 예, 수녀 중에 제일 똑똑한 거 골라가지고 잘 결혼했어요. 아주 똑똑한 여자하고. 예. 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기가 했던 모든 배우고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요 한마디에 깨졌어요. 이것은 지금 첫 번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죠. 로마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예? 믿음으로 인하여 뭐를 얻는다고요? 의를 얻는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깨닫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때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똑같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뭐라고 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요. 예? 히브리서의 기자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니었을까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율법을 행함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뭔 말이에요? 예? 뭔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율법과 믿음은 엄연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 율법을 행하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예요. 율법은 믿음에서부터 난 것도 아니고 율법은 행위에서 난 거죠. 뭔가를 지키고 행위를 함으로써 율법이 행해지는 거잖아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율법은 행위 가운데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자, 한번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랬어요. 속량이 뭐예요? 네? 예.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속량했다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예? 속량했다 그러는데 이 속량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뭔 말이에요, 도대체? 구원해줬다. 자, 이 속량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속은 속죄할 속이에요. 속죄하다. 예? 양은 어질 양이에요. 속량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종이 있었는데 나에게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몸값을 치르고 종의 몸값을 받은 후에 종이 풀려나서 뭐가 되느냐면 양민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종의 몸값을 치르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종에서 이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양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위치 변경이 일어난 거예요. 종과 양민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종은 누군가에게 그 주인에게 속한 거예요. 소유물이에요. 그러나 양민은 주인에게 속하지 않아요. 그는 자유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속량이라는 뜻은 값을 치러서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의 뭐라고 해야 되나? 네,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속량했다. 즉 다시 말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가 누구예요? 예수죠. 나무에 달린 자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그가 자기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값을 치르신 거죠.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그런 종들인데 그 종들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진 그 돈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에서 속량하사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거죠. 그죠? 예수의 피값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왜?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는 왜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이가 저주 아래 있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죠. 하나도 빼놓지 않고 유대인이건 누구건 상관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류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한 종들을 죄에 속한 이 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종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는 내가 돈을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 값을 치러줄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가 죄인이 아닌 의인 되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치르신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로마서를 잠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해가 되시죠? 얼마만큼 잘 정리해 놓은지 이해가 되시죠? 예? 똑바로만 읽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을 읽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해하려는 자들이 없으니까 이러한 간단한 진리도 잘 모르는 거예요. 기초적인 것도.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성령 주세요 그러고 막 울부짖고 막 몸부림을 치면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렇죠. 성령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성령은 성령 주세요 막 매달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 안에서 성령 달라고 몸부림 쳐갖고 성령 받은 사람 기록 보셨어요? 그럼 그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죠? 자, 그러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하지를 않아요. 자, 뭘 구해요 도대체? 성령 달라고 구해요? 공부한다고요? 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어떤 집회에 가서 막 뭐를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집에 있든지 성경을 읽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떠한 가운데에서도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순간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집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도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그죠?
새벽 기도 가서 성령을 받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하다가도 성령을 받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다가도 성령을 받기도 하고요. 온전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믿습니다 해갖고 뭐 확정해갖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그 믿음이 인정되는 순간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뭐 하도 많이 이야기한 내용이죠. 에베소서 1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 되시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자, 사람이 약속을 해서도 그거를 함부로 패하지 않지 않냐. 사람이 어떤 컨트랙을 맺고 나서 쉽게 막 그냥 나 체인지 할래.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냐. 사람끼리의 언약도 그렇게 막 바꾸거나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막 바꾸시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나 인간의 언약은 때때로는 막 변해요. 컨트랙을 맺어놓고도 배째 그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예? 있잖아요. 사람들 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는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의 예대로 말하는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게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는데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자손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내 씨, 내 자손은 누구였어요? 이삭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대로 이삭이었어요. 그러나 그 이삭은 누구를 상징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한 게 뭐 있다 그랬어요? 이삭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이삭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뭐 있어요? 그렇죠. 모리아 산에서의 순종이었어요. 그거 하나밖에 한 일이 없어요. 뭐 다른 거 뭐 한 일 없다고요. 그러고 이삭이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뭘 잘했죠?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똑같이 카피했어요. 하다못해 잘못한 것도 똑같이 카피를 해서 완전 판박이의 그 삶을 보여줘요. 아브라함과 거의 판박이로 살아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살았어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신 대로. 물론 이삭의 그 잘못된 아브라함의 잘못된 것을 따라한 것은 인간의 모습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만 하셨잖아요. 내 자손, 이것은 단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내 자손들이 아니에요. 자손, 누구?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였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 내용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뭐를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느냐면 도대체 이 430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라는 거예요. 이 430년이 도대체 언제서부터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분한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분분한 내용을 별로 그렇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몰라요, 난. 정확하게 언제서부터 표현을 한 건지 사도 바울이 무엇을부터 계산한 건지 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430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 그 뭐가 그렇게 중요해? 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라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것이 율법으로 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 율법으로 지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자, 이 말은 잘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는데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범법함으로 주어진 것이다. 뭔 말이에요? 예, 참 이상해요. 성경은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항상 몰라. 예?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예? 너희들이 죄가 뭔지 모르니까 뭐가 죄냐?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자의 손을 빌어, 중보자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죠.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그죠? 예수가 오시기까지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율법은 모든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그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전까지. 그러면 율법은 언제까지 유효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그러니까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말미암아 신약이 퇴동되는데 그 신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가신 후에 그 다음에 교회가 태동하죠.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의 사건이죠. 그러면 십자가 이후의 사건은 뭐예요? 율법 이후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의 사건이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한번 계속 보자고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한 편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모든 일을 위하여 오신 것이라는 거예요. 한쪽 편, 너희들만,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오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세 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나타나신 거지,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얘기하시면 완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면 따로 노는 거냐? 각자 따로 노는 거냐?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상충되느냐라는 이야기죠.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즉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면, 만약에 이것이 반대되는 것이라면, 예? 반대되는 것이라면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함으로써 왔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예수가 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의가 율법을 통해서 왔다면 예수가 뭐하러 왔니? 뭐하러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느냐, 이게 이야기죠. 오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데 뭐하러, 예수가 온 것은 그럼 다 헛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게 헛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필수예요. 예? 꼭 오셔야 되고 꼭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야지 우리의 모든 구원의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 왜 줬느냐? 보자고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자, 이 22절 말씀은 줄이, 빨간 줄이 막 거져 있을 거예요. 옛날 저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신 분들이라면 왜 여기에 빨간 줄들이 쭉쭉 거져 있을까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했나요? 이거는 저하고 같이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만 알 수 있어요. 저하고 같이 구약을 공부하신 분들만 아는데, 예.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언제 했느냐면 구약에서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성막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면서 나눈 이야기냐면 성막에는 성소가 있죠.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면 법궤가 있어요. 그죠? 법궤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법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궤는 예? 하나의 박스죠. 상자예요, 그냥. 상자인데 그 법궤에는 뚜껑이 있어요. 그 뚜껑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은자 또는 속죄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는데 그 뚜껑에는 뭐가 있느냐면 양쪽에 구룹이 있어요. 구룹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그 얼굴은 앞을 바라보고 있고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고요? 예, 뚜껑을 바라보고 있어요. 양쪽에서. 그러면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딱 1년에 한 번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연기를 가득 피워놓고 향단에서 연기를 가득 피워놓고 제사장이 그 번제단에서의 잡은 그 피를 들고 휘장을 젓고 들어가요. 휘장을 젓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그 받아진 피를 7번 뿌려요. 그 앞에서 7번 뿌리고 피를 어디다 붓느냐? 그 뚜껑에 뿌려요. 뚜껑에 뿌려요. 그러면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죠? 예,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렇죠. 만나 한 오멜을 담은 금 항아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 뭐 일단 그렇게 알아두자고요. 자, 이 세 가지는 뭐를 상징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돌판은 언제 받은 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거죠. 그죠? 시내산에서 받았는데 그 돌판을 들고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모세가 보니까 뭐 하고 있었어요? 예, 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그래서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죠. 예, 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판을 깎고 직접 쓰신 건데 그걸 깨트려 버렸네?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죠. 다시 불렀어요, 모세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깎았어요. 하나님 깎으신 게 아니에요. 모세가 깎았어요. 누가 썼어요? 네, 쓰신 건 하나님이 쓰셨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합작품이에요. 자, 그러면 이 돌판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처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죄예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린 죄예요. 그러면 아론의 지팡이는 뭐죠?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들 다 같이 분노하는 그들도 하고 저거 모세만 했냐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러면 너네들 지팡이들을 하나씩 가져와라 12배 중 거기서 이적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이 저렇게 한 거다 해갖고 싹 아론이 지팡이에서 예. 싹이 났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족장들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그 모세의 권위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권세를 그들이 반대했어요. 하나님의 그 모세에게 주신 권세에 반항한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이었어요. 자, 만나가 담겨져 있는 한 오멜, 금 항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주셨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평했죠. 어?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먹을 게 없어갖고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불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들은 6일 동안 나가서 만나를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한 오멜을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 좀 더 먹으려고 더 챙겼어요. 왜? 저장해 놓고 먹으려고. 근데 자기가 가져온 거에 한 오멜 이상은 어떻게 됐어요? 예,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만큼만 하나님이 명하신 것만 자기들이 먹을 수 있었고 나머지 저장해 놓으려고 가져왔던 것들은 벌레가 먹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거역한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세에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아예 그냥 버려버려 그냥. 예?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의 죄예요. 예. 이스라엘의 죄악들이에요. 예?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내포하는 것들이 있어요. 죄인데 전부 다 죄인데 이 세 가지에 다 연루된 것들이 있어요. 돌판, 깨어진 돌판. 하나님이 깎으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십계명을 적으신 그것을 모세가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죠? 이 깨어진 돌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돌, 예수예요. 깨어진 것, 예수예요. 첫 번째 깨어진 돌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이것은 지팡이는 뭐예요? 죽은 나무잖아요.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서 만드는 게 지팡이잖아요.
죽은 나무란 말이에요. 죽은 나무에 순이 돋고 싹시 나고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이 나왔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만나는 뭐예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예수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한 그들의 죄에서 뭐가 다 나타났어요? 전부 다 예수가 나타났어요. 그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순간에 나타낸 것이 뭐였냐면 모두가 예수를 상징한 거였어요. 그들의 죄 가운데 나타난 것이 예수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닫아버렸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어요. 지성소는 창문이 없어요. 빛이 안 들어가요, 거기에는. 예? 캄캄해. 그죠? 성소에는 유일하게 뭐가 있느냐면 금촛대가 있어서 빛을 비추는데 이게 지성소는 성소와 무엇으로 막혀 있느냐면 휘장으로 막혀 있어서 안 비춰져요. 예? 안 비춰져.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빛이 안 들어가. 거기는 빛이 없어요. 캄캄한 어둠이에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대제사장이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뚜껑에다가 피를 뿌려요. 자, 그러면 왜 거기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도대체? 피로 죄를 덮는 거죠. 예수의 피, 자, 우리의 죄를 덮는 거죠. 법궤에 뚜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법궤의 뚜껑 아래는 이스라엘의 죄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뚜껑을 닫아버렸어. 그 뚜껑은 여는 적이 없어요. 율법에 그 뚜껑을 열어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뚜껑은 절대 열지 않아요. 예? 왜?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가 전부 다 담겨 있는데 나 그 뚜껑 안 열겠다라는 거예요. 그 뚜껑 안 열고 무엇을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뚜껑 위에 뿌려진 피. 그 피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에게 그 죄값을 치른 것이 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어디에 가두어 두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죄 아래, 뭔 죄 아래? 법궤 아래, 율법이라는 것 아래 뭐를 가두어 뒀느냐? 죄를 가두어 버리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게 한 거죠.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피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속량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치르셨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그때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무엇을? 모든 이스라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것을 법궤 안에 넣고 뚜껑으로 닫아버리고 그 뚜껑 위에 피를 뿌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엇을?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만 구원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쳐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야만 우리는 구원의 길이,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죠?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를 빼고는 어떠한 복음도 성립될 수 없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다가 가두어 버렸다고요? 네, 법궤 아래 가려버린 거죠. 언제까지? 예, 믿음의 때까지. 믿음의 때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때까지. 그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뭐라고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죠? 초등교사가 되었다. 자, 초등교사가 됐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뭐라고요? 첫 번째 교사. 네, 첫 번째 교사. 자, 이 초등교사라는 이 말은 사실상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는 헬라 말로 파이다고고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게 뭐냐면 그 로마 시대에는 이 공립학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 같은 지금 생각하는 공립학교 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예? 지금의 교육 시스템과 그 고대 시대의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시면 안 돼요. 이 파이다고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로마 시대에는 어린아이에게 그 도덕과 윤리와 그리고 사람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것을 가리키는 똑똑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을 hire해서 그 종이 어린아이를 맡아서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파이다고고스예요. 그러니까 이 종에게 주어진 하나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이 종에게 맡겨진 것이 뭐냐면 그 아이를 똑바로 가리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장해서 자기가 혼자서 이 파이다고고스의 도움이 필요 없을 때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떠한 종이 이 어린아이의 모든 교육을 도맡는 거예요. 어디 학교에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러면 율법은 뭐해라는 거예요? 이 파이다고고스라는 거죠. 율법이. 예? 율법이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교육시키는데
이 교육을 시키는 게 어디로 교육을 시키느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선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이다고고스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로 인도하느냐? 아까 제가 계속해서 설명했듯이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죠?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 율법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행하든지 못 행하든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도 없고 율법을 안 행해도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져서 죄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구나를 깨닫게 하여서 그럼 나는 사망이네? 그럼 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파이다고고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었죠? 요한복음 8장. 뭔 내용이었어요? 간음하던 잡히면 그렇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의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어떤 내용이었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간음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은 유대인들의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서 나오죠. 누구에게로 나왔어요? 예수에게로 나왔죠. 그죠? 예수에게로 나왔어요. 그 여인은 예수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에 맞아 죽었겠죠. 그죠? 그러면 이 여인은 왜 예수에게 끌려 나온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자는 돌에 검지라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 여인이 이 유대인들에게 이끌려서 예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율법 때문이었어요. 율법은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는 거였어요. 그죠? 그 율법 때문에 예수에게 끌려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에게 끌려 나와서 유대인들이 물었죠. 이 사람이 간음하다 지금 걸렸는데 이 사람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에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돌로 쳤나요 못 쳤나요? 돌로 못 쳤죠. 돌을 다 하나씩 놓고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율법 때문에 예수에게 끌려 나왔고 예수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예수에게 끌려 나올 일이 없었겠죠.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에게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에게 끌려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 수 있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로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라는 게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를 얘기하는 거죠.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뭐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왜? 율법이 바로 초등교사였으니까. 그죠? 율법이 파이다고고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는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아니면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너희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말에도 아마 빨간 줄이 거져 있을 거예요. 왜 빨간 줄이 거져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구약을 하면서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뭘 설명하다 이야기를 했죠? 자, 우리는 죄인이죠. 그죠?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이 옷을 입었어. 자, 보세요. 다시 한번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어요. 돌판을 들고 내려왔는데 돌판을 들고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네.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라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집어 던져서 돌판을 깨트려 버렸어요. 자, 그 금송아지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목걸이와 귀걸이와 이 금속 모든 것들을 다 가져와서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화딱지가 나서 집어 던져서 돌판이 깨졌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부셔가지고 물에다 해서 먹였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리고 죽였죠. 자, 그 장면으로 우리 한번 가보자고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누구를 죽였어요? 형제, 친구, 이웃. 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였다 그랬어요. 자, 근데 모세가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누가 나왔어요?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은 금송아지 안 섬겼어요? 예, 같이 섬겼어요. 근데 살짝 모세에게로 갔어요. 예? 살짝 모세에게로 갔어. 그러면 누가 누구를 죽인 거예요, 도대체?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죽여요? 주인이 주인을 죽였어요. 죽인 사람이나 죽임을 당한 사람이나 다 똑같은 놈들이잖아요. 왜? 다 같이 모여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다 같이 모여서 그것을 예배하고 다 난리치고 했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왜? 다 똑같이 했으니까. 근데 그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네, 아론이었어요. 아론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예, 아론이 죽일 놈이죠. 아론이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아론은 계속 살아 있었을까요? 예? 아론은 왜 살아 있는 거예요? 아론은 살아 있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죽임을 당했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누가 죽여야 돼요? 모세가 죽여버려야 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 모세가 쳐서 죽였어야지 아론을. 안 그래요? 근데 안 죽였어요. 모세가. 왜 안 죽였을까요? 자기 형이니까? 아, 형은 좀 빠져. 뒤로 좀 빠져 있어. 잠깐만,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들끼리는 죽여. 그랬을까요? 예? 그랬으면 모세부터 오면 맞죠. 자, 하나님이 첫 번째 제사장을 누구로 삼으셨어요? 아론을 삼았어요. 제사장은 무엇을 입나요? 예, 제사장은 아무 옷이나 입는 게 아니라 제사장을 위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옷을 입게 되었어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의 옷을 자세하게 설명해요. 그 제사장의 옷은 화려해요.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어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어요. 값비싼 것들을 몸에 걸치게 돼 있어요. 누가 그걸 걸쳤느냐? 모세가 걸쳤어요. 모세와 그의 아들들이. 모세는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라 그랬죠. 예? 아론과 그의 아들. 모세가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었어요.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니까. 그죠? 아론은 제일 먼저 죽어야 됐을 사람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죽여야 될 죄인들의 괴수요, 죄인들의 수장인 아론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누구를 보여주려고? 아론은 우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죄로 인하여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우리에게 제사장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뭐라 그랬냐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모자를 써요. 그죠? 뭐라고 거기다가 모자에다 썼을까요? 코데시 코다심. 뭐예요? 거룩 중에 거룩이에요. 뭐가 거룩해? 가장 죽어야 될 죄수 중에 괴수가 뭐가 거룩해? 근데 그에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히세요. 그 가장 아름다운 옷이 뭐예요? 예수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자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 죽음이죠. 다시 나와. 뭐예요? 부활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자기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된 자. 나의 옛 모습은 죽고 나의 죄인된 모습은 죽고 다시 새로 태어난 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져서. 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한 몸이 되는 거죠. Unification of Christ.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가 됨으로써 말미암아 뭐예요?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 아름다운 제사장의 옷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누가 입은 거예요? 죄인.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그 죄인이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우리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이라는 건 뭐예요? 소유됐다라는 거죠. 그에게 소유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받은 언약과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혈통으로 인하여? 아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복과 그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거 뭐 3장 하는데 시간 다 보냈네.